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2번은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쓰였고, 한 번은 이런 말을 해라 이렇게 쓰였어요. 하지 말라는 말 2가지가 있는데, 누추한 말 하지 마라. 누추한 말이 뭘까?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말인데, 골로새서에서는 부끄러운 말이라고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누추한 말 하지 말라. 이 말은 듣기에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말들인데, 그게 어떤 걸까요? 사실 좀 되게 이렇게 좀 애매한데,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곧 분함. 분하는 게 뭐예요? 노여움. 이게 뭐예요? 성질 내는 거죠, 뭐. 그리고 욕하는 거. 들으면 어우 저런 말을 하다니. 그런 게 누추한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아유 뭐 할 수도 있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런 말도 못하나? 못해요.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은 성도에게 마땅하지가 않다. 안 어울리는 말이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와 비방. 악이 나쁜 뜻을 갖고 비방. 비방이 뭡니까? 쉽게 우리말로 하면 욕하는 거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건 부끄러운 말들이다. 하지 말으래요. 2번째,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 모놀로기야. 이거는 분별 없이 함부로 하는 말이라고 해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 그게 바로 모놀로기야. 어리석은 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 그런 거예요. 실상도 모르면서 정확한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잘못 듣고서 함부로 막 떠드는 말을 우리 성도들이 한다면 그거는 안 맞아요. 마땅치 않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유 할 수도 있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3번째는요. 희롱의 말 하지 마 그랬어요. 희롱의 말. 희롱한다는 말. 유트라펠리아. 유트라펠리아. 농담이라고 번역이 되는 말인데요. 농담. 아유 농담이야. 여러분 우리가 웃기려고 하는 말들도 농담이라고 많이 하죠. 유머라고 하죠. 이왕이면 유머. 모두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만한 유머들. 때로는 썰렁하게 하는 아저씨 유머들. 그런 거는 괜찮아요. 유머. 개그맨들이 하는 재밌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폭소를 터뜨리는 유머. 그런 거는 괜찮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트라펠리아 이거는 농담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농담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 상대방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농담. 뭐 외모를 가지고 하는 농담. 뭐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농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농담. 그래 놓고 아이씨 농담이야. 그냥 하는 소리지 뭘. 야 농담했는데 뭐 죽자 살자 달라들어. 그냥 하는 소리야. 그런 말 성도들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말은 마땅치 않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을 해도 좀 고급스럽게 해야 돼요. 누가 들어도 웃기고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런 재밌는 말을 다 생각했냐. 그렇게 해서 웃겨야지. 그 희한한 그 사람 기분 이상하게 나쁘게 하는 그런 농담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정리해보면 3가지예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렇게 나눠놨지만 그냥 하나로 모아놓으면 상대방 마음 상하게 하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이런 말은 그 들은 사람도 나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싫어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싫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재밌다고 그러고 웃긴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듣는 이들이 듣고 속상하다면 그러면 안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런 말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들으실 때, 내 이웃이 들을 때 상처되는 말, 기분 나쁜 말, 낙심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건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다는 표현이에요.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 목사님. 예,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 얘기도 아닌데 그 별 얘기도 아닌 걸 우리가 안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께도 그게 별것도 아닌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심각하게 들으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이번엔 해라, 해야 될 말이 나와요. 그건 뭘까? 여기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오히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예, 돌이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던 언어 스타일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거 대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말로 해야 돼요. 감사의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말. 예. 이 말, 감사하는 말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인데 이게 좋다라는 말과 카리스라는 말,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더해진 합성어래요. 그래서 이 말은 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고맙습니다 할 때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감사합니다. 뭐 식당에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감사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도 뒤에 있는 얘기도 우리가 사람들과 하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감사의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앞에 있는 얘기 누가 하나님한테 막 누추한 말, 이런 말, 어리석은 말 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하지.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성도에게 마땅한 거예요. 아까는 안 마땅하고 이번엔 마땅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루 종일 우리가 했던 말들을 이렇게 녹음기에다 녹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거 한번 틀어보자. 물론 하루 종일 얘기했던 거라면 너무 길어서 어떻게 다 듣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거기서 우리들이 했던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말을 우리가 다시 들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이런 말들도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했던 말들도 있을 거고 나도 알고 있는 말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과연 하루 중에 몇 번이나 할까?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여튼 뭐든지 택배 아저씨가 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다 하니까.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몇 번 안 하는 거 아닐까요? 하루 중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까? 그래서 이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수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감사의 말을 잘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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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는데 잘 살아. 들에 펴 있는 백합화를 생각해 봐. 뭐 옷감도 안 짜고 백화점에도 안 가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멋진 옷을 입었잖아. 생각 좀 해봐. 걔네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돌봐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리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 자,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하지 말래요. 뭘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공중의 새를 보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자. 그렇구나.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구나.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감사의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자꾸 까먹어요.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생각은 잘 안 나. 특히 평소에는 뭐 생각이 나거나 말거나 근데 꼭 생각나야 할 타이밍에 생각이 안 나. 그렇죠? 막 염려가 몰려올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 정말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안 나. 그러다가 누가 얘기해 주면 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내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새도 백합화도 주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저를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면서 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야 니들 참 걱정이다. 어떡하냐 그렇게 돼서.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돌봐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얼마나 고맙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돌봐주신다고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귀해요. 또 로마서 8장 18절에는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시작되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하고 나중에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난 뒤에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내가 만나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거랑
지금 고난당하는 거랑 한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건 생각해 봤더니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네. 이거는 뭐 비교 불가야. 이게 훨씬 크네.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 봐, 이거 다르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니까 이 고난이 계속될 것만 같고 앞으로도 마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때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린이랑 산책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는 클로버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클로버 토끼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따서 반지도 만들어주고 팔찌도 만들어주고 또 네이클로바도 따고 이렇게 노는데 린이가 그래요. 아빠 네이클로바 좀 찾아줘. 그래서 네이클로바를 찾으려고 제가 좀 찾는 건 잘하는 편인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한참 네이클로버를 찾다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클로바들을 제가 찾느니라고 다 해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거기 있는 클로바들이 그냥 저 때문에 그냥 다 와장창이 됐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 있을까 말까 네이클로바 하나 찾겠다고 나머지 세이클로바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사실은 괜히 만약에 걔네들이 말을 한다면 그만 좀 해. 여기 없거든. 네이클로바 여기 안 살아. 딴 데 가서 찾아봐. 여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괜히 우리만 괴롭히지 마. 라고 말했을 것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기 그냥 다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클로바가 꽃말이 뭐 행운이라고 그러죠. 세이클로바가 대부분인데 세이클로바의 뜻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정답을 적어서 이렇게 우편함에다 넣어주시면은 세이클로바의 뜻은요 행복이란 뜻이 있대요. 모르셨나 보다. 4개는 행운이고 3개는 행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대부분의 클로버들이 다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거기에 뭐가 깔린 거예요? 행복이 그냥 깔린 거야. 근데 나는 행복을 놔두고 행운을 찾으려고 그걸 다 그냥 밟고 다녔단 말이에요. 막 해치고. 그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이렇게 밟고 다니지 않았나.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행운 찾지 말고 그냥 행복을 찾으라고, 행복을. 작은 행복. 뭐 3개나 4개나. 근데 사실은 원래 클로버는 3개 아니에요? 어쩌다가 4개가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건데 그거 찾으려 말고 그냥 3개짜리 행복을 찾으시는 편이 빠르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왔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야 이건 행운이다, 럭키다 이런 일도 있었고 야 기적이다 이런 일도 있었고 야 대박이다 이런 일도 있지만 그냥 늘상 평범하게 이렇게 지내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끝나고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던 일들이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사실 마음에 좀 여러분 늘 이렇게 좀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혹시 민폐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혹시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고 밖에 나갈 때도 항상 그렇고 우리 가족이 어차피 뭐 그냥 같은 운명 공동체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그랬는데 아니 너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겨워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꺼려지는 이유를 보면 그동안에 내 가까이 있었던 행복을 놓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행운만 쫓아다녔는데 이번에 코로나 한번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니까 조금씩 알게 되고 우리가 늘 주일마다 찬양 들었는데 그 찬양대 찬양도 못 듣고 그렇죠?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주님의 학교 어린이들 모임도 못 하고 그렇죠? 이거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인제서 안단 말이에요. 못 해보니까. 못 해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작은 행복들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쉽게 발견되는 거를 찾으라고. 어렵게 발견하는 거 찾으려 말고 쉽게 발견하는 걸 찾고 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해야죠.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침에 여러분 눈 뜨면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진 않잖아요. 당연히 사는 줄 알지. 당연히 아침 되면 눈 뜨고 일어나는 줄 알지. 눈 떠봤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를 좀 다쳐서 되게 낑낑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1시간 안 되게 이렇게 알람을 맞춰놨어요. 1시간 되면 일어나라고 이렇게 삐삐삐 울려요. 그럼 좀 돌아다녀야 돼. 그 뭐 집중하다 보면 1시간도 넘어가고 막 그러면요 나중에 허리가 안 펴져요. 그러면 이렇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벽에 딱 기대가지고 쭉 펴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요 똑바로 걷고 이렇게 운동하는 걸 얼마나 보면서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똑바로 걸을 수만 있어도. 뭐 건강이 약해지거나 그러면요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몰라요. 이 건강 생각해서 여러분들 산책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저도 여기 제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돌다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뵀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좀 안 좋았어요. 다리 불편하신 분 있잖아요. 할아버지들. 걸으실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런데도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막 걸으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못 걷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이고 똑바로 산책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래서 잘 걸으려면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못 걷는 수가 생겨요.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늘 있으니까 그런 거나 생각하지 말고 가끔 자꾸 우리 오늘 가족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 아내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제가 어디로 가고 없는 꿈을 꾼대요. 그러면 꿈에서 아이고 여기 있구나 다행이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어요? 늘 옆에 있는 가족들이 늘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지만 뭐 예를 들어 꿈이라든지 착각으로 어디 가버린 줄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럴 때 감사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한다. 옆에 한 가족들 한번 얼굴 보세요. 있어줘서 고마워요. 한번 해보세요. 고맙지 않나요? 눈빛이 별로 덜 고마운 것 같은데. 근데 사람에게도 고맙다고 해야 되지만 누구에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옆에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는 생각이 없고 두 번째는 연습하라. 따라합시다. 연습하라. 좀 더 크게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옛날 성경엔 연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연습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뭐야? 경건에 이르는데 연습이 필요한가? 그럼요.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벗어버려야 할 옛모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줄 말이 많아요. 완성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두껍다고요. 우리가 연습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기도, 말씀 읽기, 전도하기, 예배 드리기 이런 건 쉽습니까? 오랫동안 안 하다가 하려면 힘들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중에 중요한 연습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데 말하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말은 습관이 되어야 쉽게 나오거든요. 감사한다는 말을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잘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하는데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 경상도 분들은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그렇게 들으신 거죠. 예, 뭐 마음으로 다 얘기했으면 됐지. 그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왜?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 잘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때만 하더라도 평생 그런 말 않고 살았던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잘 하시는 편인가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안 하면 우리가 안 했던 일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일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안 해요. 감사한 마음은 있어도 힘들어서 안 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감사한 생각은 있어요. 근데 말까지 이게 안 나와요, 말로. 여러분, 팡세 아시죠? 명상록 팡세. 팡세의 저자 블레스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습관이 내 천성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기까지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입에서 붙어서 착착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시키니까 하지 여러분들 또 잊어버리고 나면 오늘 오후부터는 또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알지만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우리 TV를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그 사람들?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해야 돼요. 만번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져가지고 나는 아주 쉬운 일이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 쉽게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와 대박 대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차이예요? 얼마나 많이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말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 뭐 내가 그렇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비교하는 거를 뭐 그렇게 꼭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닌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아침 인사는 뭐라고 그래요? 굿모닝. 그죠? 점심도 굿 애프터눈. 저녁도 굿 이브닝. 뭐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무조건 앞에는 굿이 들어있어요. 좋은 아침이다 이 말이에요. 비가 온다고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 안 하지 않잖아요. 걔네들은 그게 진짜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언어 생활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굿모닝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잘 돼 있죠. 예. 그리고 뭐 좀만 뭐라 그러면 땡큐. 뭐 고맙든지 뭐 안 고맙든지 땡큐는 쉽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 I love you도 쉽게 하고. 외국 사람들은 그런 말 아주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좀 부정적인 면이 많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죽겠다. 죽겠다. 이게 입에 착착 붙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죽겠다 한번 붙여볼래요? 예. 피곤해? 예,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좀 해보세요. 미워? 더워? 배고파? 무서워? 억울해? 보고 싶어? 창피해? 지루해? 지루하시죠? 자꾸 하니까. 좋은 것도 하나 해봅시다. 이뻐? 재밌어? 다 죽겠대. 그래서 죽지도 않아. 또 얼마나 맛있으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왜 죽어요? 맛있는데. 잘 먹고 건강해야지. 시계가 멈추면 시계가 뭐 어떻게 따래요? 죽었다. 볼륨을 죽여라. 뭐 줄여라도 그러지만 야 볼륨 좀 죽여. 오죽하면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이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끔찍한 말인데 우리는 그게 아주 착착 감겨요. 너무 좋다는 뜻이지. 예. 근데 이런 건 뭐 우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겨운 일을 만날 때에도 이게 그대로 발동을 해서 너무 쉽게 죽겠다 한단 말이죠.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에요. 이왕이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 착착 붙어야 좋지 않겠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은 연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반복했을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운동, 뭐 캠페인. 그래서 뭐 브로셔 만들고 뭐 표 만들어서 막 벽에다 붙이고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이런 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나 혼자 하면 결심이 무너지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체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 나와봐야 특별할 것도 없어. 그냥 새벽 기도인데 특별 새벽 기도 그러면 나 혼자 나오기 힘든데 서로 이렇게 막 전화도 해주고 카풀도 해주고 이러니까 나오게 되잖아요. 습관 들이게 하려고. 근데 또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은 뭐 감사하자 그러면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성경책에도 붙이고 이런 거 하면 좀 잘하게 되죠. 전도도 당연히 우리가 다 평상시 해야 되는 거지만 특별 전도 대성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막 사람도 불러다가 막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런 거 다 합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죠. 잘하도록.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쉽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믿어라입니다. 믿어라. 따라합시다. 믿어라. 감사하는 말 하면 좋은데 생각도 하고 습관도 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습관이라고 해도 다시 무너지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슬럼프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 막 그 평생 20년, 30년 운동했던 사람들도 그거 맨날 밥만 먹고 그것만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죠. 그 슬럼프라고 그래요. 거기 빠지면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도 와요. 그래서 잘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연습도 했지만 이상하게 안 돼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놓쳐서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연습해도 생각해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성경에 보면 시편 136편 23절 한번 보세요. 자, 주보에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25절로 이루어졌는데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25번을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믿으라 이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보기에 일이 망했어. 내가 보기에 일이 잘못됐어. 내가 보기에 일이 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럼 큰일 났잖아요.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라는 걸 시키지 않아도 하지만 일이 잘못됐어도 감사가 되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게 돼요. 그걸 못 믿으면 안 돼.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 믿음을 뺏기면, 그 믿음이 무너지면, 그 믿음이 사라지면. 그래서 아까 말했던 팡세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총의 부재에서 오는 인간의 비참함 그랬어요. 인간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언제? 은총이 부재하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못 믿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 우리가 무너지냐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만났을 때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감사의 말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늘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일이 잘못되어졌을 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낙심이 돼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잘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요? 근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 그거보다 강력한 근거가 있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었나요? 기억나십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범사,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 지금 이 일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뭔가 좀 삐뚤어진 일, 이 코로나도 비롯해서, 하여튼 뭔가 좀 잘못됐어. 비가 많이 와갖고 좀 뭔가 잘못됐어. 이게 다 잘못돼 보이지만 이런 일이 범사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실 때 이게 아닌데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셔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무슨 말이에요? 선, 토부, 선.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되도록 하신다고. 누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 이거 내가. 그런 사람만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옆에서 그럴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억지 아니냐? 이 상황이 어떻게 감사한 상황이냐? 솔직히 차라리 욕을 해라. 솔직히 차라리 이 상황에 에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라 그냥. 그게 더 인간적이고 솔직한 거지. 야 무슨 뭐 주님 감사합니다. 에이 진짜야. 에이 유선적이야. 에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네 감정대로 해. 그냥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냥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건 믿음 없는 소리예요. 없는 소리.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은 지금 너무 불편하고 너무 낙심되고 진짜 생각 같아서는 막 이렇게 불평하고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아지랑이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분이 나를 외면하지 않아. 그게 올라와. 그럴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안 해. 그거 안 해. 그리고 이 말을 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해요 저도.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니까 그게 정확히 나왔더라고요. 욥이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참았어요.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간도 하나님. 처음엔 참았는데 한두 해도 너무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욥의 인생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이 악창까지 들고. 참다 못한 그 부인이 얘기하죠. 이러고도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자. 그게 인간적인 말이에요. 공감이 가죠? 네, 맞습니다. 차라리 욕하고 죽자. 하나님 욕하고 죽자. 다 죽는 겁니다. 그때 욥은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찬송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기록이잖아요. 기록. 여러분 우리가 말이 편해요? 문자가 편해요? 요즘에.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문자로 사랑해. 이게 편해요? 문자가 훨씬 편하죠. 근데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는 문자로 사랑해 받는 거랑 목소리로 듣는 거랑 어떤 게 나아요? 여러분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문자가 나아요? 네.
많이 부담스러우시구나. 사랑해 이 말 듣기가 부담스러워. 그냥 문자가 나. 아니면 더 쉽게 이모티콘. 그게 부담은 없죠. 근데 찐은 뭐야 찐? 에?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는 뭐예요? 목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편지 쓸 수 있고요.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가는 써놓으시고는 당신이 여기다가 사람을 통해서 써놓으셨을 때 이거 하나님이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읽으세요. 그러고 말면 되는데 목사가 굳이 왜 말을 또 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통하여 전달되는 거예요. 네?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다 썼지만 이렇게 놔두면 설교가 아니에요. 말을 해야 비로소 그게 설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이 음성으로 읽어야 돼요. 읽어야 이게 성경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읽어도 좋아요. 권합니다. 목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래서 그게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들리게 하세요. 너 지금 내 얘기 읽고 있구나. 좋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들면 말을 하세요. 말을. 감사하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말을. 문자로만 하지 말고. 습관이 안 돼서 생각을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네, 좌우지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주십시오. 힘들다, 괴롭다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그 말 안 해도 힘든 거 아니까 그 말은 하지 말고 하기 힘든 말 그러나 익숙해지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